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상황들, 행동들이 제약됐지만 그래도 은혜 속에 함께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이런 평안과 기쁨과 행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주일이라고 썬데이라고 이렇게 정해 주셔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늘 우리를 그렇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 생명 다음 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마귀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화도 나게 하고 분노도 일으키고요, 좌절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건드리고요, 짜증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주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걸 주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 마귀에게 집중해서 마귀에게 마음을 열고 사니까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귀에 따라 사는 인생은 비참하게 인생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요, 이러한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들,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동일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라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죽게 되면 아무리 말씀 붙들고 싶어도 말씀을 못 붙들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합니다. 오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말씀 붙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자꾸 방해하는 세력은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요, 그게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신앙의 대면화를 극대화해야 된다. 모든 것이 언택트의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의 컨택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제안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말씀 봤던 기도, 골방 기도로 들어가자. 그 골방 기도의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질문해라 하나님께. 그리고 들어라. 질문하고 듣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마스크를 끼고 요즘에 일부러
목양실 있을 때도 교회 다니면서도 막 찬송하고 말씀도 전해보고 막 연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사람들 앞에 말 많이 하지 말고, 인간이라 실수하잖아요. 뭘 한마디 던지면 상처받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사람에게 말하는 걸 다 마스크로 막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자.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느끼시죠? 사람에게 말하는 거 마스크로 막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자. 그래,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대화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미운데,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앞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며 나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열어주세요. 공부도 그래요. 지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듣는 기도,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김성수 목사처럼 누구누구 성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육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과 컨택트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후 하는 그 생기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 마음속 깊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들이 마구 생각이 나게 되고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막 올라와요. 이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평소에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을 닫고 자꾸 이제는 하나님을 듣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쓰는 것 같아. 자꾸 많이 들으라고. 입은 한 개고 귀는 두 개인데 두 개인 귀를 막 이기려고 하고 말만 하니까 마스크까지 딱 씌우면서 그만하고 하나님께 많이 들어라.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도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콩나물은 키울 때 수경식물, 그러니까 뿌리를 물에 담궈서 키우는 게 아니고, 물에 담그지 않고 자꾸 물을 주면 다 빠져요. 근데 물을 다 빠지는데 이 콩나물이 자라, 쑥쑥쑥. 물을 주면 빠지는데, 그렇다고 물 빠지는 거 안 주면 되지 뭐. 이 물을 계속 줘야 되나 그러고, 안 주면 이튿날 죽어요. 계속 줘요. 근데 자라요. 말씀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꾸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심령 속에 이 영이, 내 마음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듣는 기도,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학교 청년부들, 우리 장년부들,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말씀교육, 신앙교육. 뭐 유튜브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요. 잘못 들어가면 자칫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되어진 그것을 잘 들으셔야, 잘 교육을 받아야 이것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속에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그 삶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어려운 겁니다. 단 게 어려움이 없어요.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삶이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아니,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메가드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록이 됐지만,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도를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잘 가르침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본문이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성경 가장 중앙을, 눈을 감고 성경을 중간으로 딱 해서 딱 피면 나오는 성경책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7, 18, 19가 성경 맨 중앙에 있어요. 근데 맨 중앙에 있는 이 시편 119편은요, 뭐에 대해서 시를 지었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냐면,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은 참 희한해요. 성경이 다 노래예요. 다 찬송이에요. 시예요. 다. 그리고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곡조가 있는 찬양과 그 기도, 이 동시에 다 어우러진 게 뭐냐? 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 동시에 이루어진 성경책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요, 시편을 집에서든지 사무실에든지 화장실에든지 어디서든지 걸어다니면서 한번 크게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요. 달라져.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찬양해야 될 이유, 영광 돌려야 될 이유, 모든 삶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요, 찬양해야 되고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해답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시편 기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그런 게 시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사실은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로만 말씀을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는.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아멘. 자,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지금 기도인데, 그 기도가 주의 율법,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있죠? 기도 강구가 있죠?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곡조가 있었어요. 그 곡조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죠. 율법,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이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을 보이냐. 자, 23절 같은 데 보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나를 비방했다. 근데 이게 나를 누르는 존재들. 회사 가면 이게 그죠? 회사 가면 내 윗사람들이 나를 막 눌러요. 나라와 민족 정치 지도자들이 나를 눌러. 좀 있고 좀 나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비방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막 누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31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비방하고 또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그것에 초점 맞추거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막 만들지만 그 의미예요. 주의 종은 나는 주의 율례들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기서 읊조린다, 옛날 성경은 묵상한다 이 표현인데, 이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 생각과 내 입속을 채운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자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고관들이 나를 짓누르고 어떤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위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은 보통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요. 헤어나지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과 고난이 묵상이 돼버려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꽂혀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묵상하고 채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성경을 앞에 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속에서 오히려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 잊고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잠깐만 모든 것 내려놓고 단 10분이라도 성경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읊조려보세요. 여러분 한방요법에 보면 이 극과 극의 상대, 그러니까 그 반대쪽으로 치유하는 그런 요법들이 있어요. 오른쪽 막 아파서 갔는데 왼쪽 뇌를 막 누르고 왼쪽을 막 치료를 해요. 혹시 그런 치료 받아보셨어요? 저는 허리를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찾아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강원도 꼴짜기에서 아주 시골 목회를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중국 한의사 침술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중국 전역에서. 그걸 알고 봤더니. 그리고 거기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곳곳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오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침술을 놔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꼴짜기에서 정말 계곡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다 기도하시고 상담을 해주시면서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전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누워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침을 꽂고 발끝에까지 침을 꽂아요.
그리고 앞판 다 뜨고 엎어서 뒷판을 뜨는데 뒤통수부터 뒤꿈치까지 다 떠요. 그런 다음에 맨 나중에 허리를 만져요. 한 2시간 이상 2주마다 한 번씩 맞으래요. 희한하게 나아요. 놀랍게 나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고난을 하고 아픔을 당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머물러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집중하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오는데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오늘 믿었거나 엘리야처럼 정말 훌륭하게 쓰임 받았거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김성수 목사나 나나 우리나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녀라면 다 똑같대요. 야고보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다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감정과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가뭄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침략이 올 때 엘리야는 그 가뭄과 그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아.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와.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홍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쳐들어오는 적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문제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삶과 환경을 보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눈만 뜨면. 그래도 3개월 전보다는 뉴스에 많이 둔감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뉴스와 정보와 이 숱한되어지는 그 말들에 의해서 염려, 근심, 스트레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이 6개월 동안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듣는 기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더니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그 가뭄이 있으면서 또 기도했더니 다시 하늘이 열려 비가 왔다. 누가 하신 겁니까? 엘리야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잖아요. 이 작년부터 이게 붙어 있는 지가 오래된 거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I will show you. 너에게 보이리라.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이겠다. 어떻게? 부르짖으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10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등불은 요 주위만 밝히잖아요. 내 길의 빛이래요. 빛은 멀리까지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저 내 인생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50년 후도 말씀으로 내 길이 비춰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시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이게 지금 18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삼고 우리 인생길의 빛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볼 수 있는 은혜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모든 상황에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여기서 영혼의 25절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 이 환경과 현실이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완전히 지금 고통스러운 표현을 그렇게 내 영혼이 눌렸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 원어에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마찬가지 이 28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말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달라, 이 표현이에요. 나를 좀 strengthen 하게 해달라,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표현을 하죠. 22절도 보세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이 말씀들 보면 이 시편 119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시니까 그 운율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그 말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반복이 되는데요. 지키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지켰다. 율례, 율법, 증거, 도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이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 33절을 읽지 않았지만 내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기도를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인생이 60이든 80이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해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셨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막 원해서 왔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주를 여행 간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정해서 내가 호주에 여행 갔잖아요. 누가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법만 지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 정해진 그 날짜는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호주까지 가서 짜장면 먹을 필요는 없지만 짜장면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아무튼 뭐 캥거루 고기를 먹든지 뭐 내 마음이죠. 그 정해진 기간에 그게 주어진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오지 않았어요. 제가 원해서 온 인생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인체 해부를 해보고 봐도 이건 도저히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생명체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75 인구 중에 75억 명을 향하신 각자의 인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길이 있고 답이 보여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공생애 할 때.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본인의 기억과 나는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해서 이기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탄이 나와서 묻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망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다. 기록되었으되 God says, my father said.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시험에 올 때 자기의 경험, 경륜, 자기의 이론,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로 이겼다는 겁니까? 말씀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과 밤낮, 거기에 따른 엄청 덥고 엄청 춥고 위협, 이거밖에 없거든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는 거기에 적응한 맹수밖에 없죠.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왜냐? 그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는데,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둘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네가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듣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듣는지 알려고 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인도했고, 두 번째, 너에게 만나를, 그 광야 땅에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를 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즉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호주 가서 짜장면도 먹고 캥거루 고기도 먹고 마음껏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요.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 이 이유를 예수님이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이면 그 이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세요. 세계 75억의 인구가
자유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마저도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길을 다 아니까 나는 이 짧은 길로 들어갈게요. 먼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러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같이. 코로나19는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수 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왜 들어갈까요? 그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속에서도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나를 테스트하라.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래요. 미드바르. 히브리 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다바르라고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이 발음이 비슷하죠. 어원이 같대요. 광야와 말씀의 어원이 같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면 항상 말씀, 토라, 탈무드 앞에 가서 머문대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땅에 가보셨는지 알겠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이 티투스 장군에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초토화됐거든요. 마치 바르샤바 올드타운에 가면 기초석 밑에 땅에만 남아있는 것만 있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어요. 근데 파고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벽, 이런 벽이. 이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 통곡의 벽에 갑니다. 가서 토라, 모세오경도 계속 이렇게 읽는 광경 많이 보셨죠? 읽고 자기 소원을 써요.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막 끼워 넣는 거예요. 가시에서 보면 거기 돌과 돌 사이에 쪽지가 막 있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막 읽고 듣고 자기 소원 아래서 꽂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렇게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 때문에 지금도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신약과 구약, 완성된 신약의 말씀도 우리는 모두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인생의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말씀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먹는 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아시려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는다면 해답도 답도 능력도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어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왜냐하면 말씀만 의지하니까 그 말씀대로 약속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의지하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 말은 우리 좀 약간 한국말을 번역을 약간 좀 너무 쉽게 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조건절이 아니고 이 앞으로 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바뀌었죠. 내가 주의 종, 즉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해주면 제가 말씀 지킬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조건으로 붙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국어 공부하신 분 맞죠? 근데 원어와 영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17절에서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 여기서 후대하는 것은 많이 풍부하게 너그러이 영육간의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복, 땅의 복이라고 그러죠. 침대는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비싼 걸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을 주고 못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잠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침대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나이대로 살아야지 네 그런 의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차 안에서도 잘 자고 차 바닥에서 잘 자고요, 이 바닥에서도 잘 자고, 그냥 뒤통수가 지면과 아니면 벽면과 닿기만 닿으면, 아니 닿는 것이 없어도 내가 의식적으로 뒤통수를 잡아주세요 하고 하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은 침대도 이렇게 주시고, 그죠? 잘 수 있는 공간도 다 주시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잠도 주시고 잠이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도, 환경적인 것도 다 후대하여 주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절을 성경책 피신 분은 한번 보세요. 행위가 1절입니다.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시작하죠. 즉,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돈으로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못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아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돈이 한 개도 없어도 그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의 복, 육의 복을 하나님이 동시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후대하여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후대하여 살도록 많이 풍부하게 너그러이 영과 육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충고해요. 어드바이스예요. 모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사. 이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치기도 하세요. 나를 혼내요. 충고를 하신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불통이 고집 그러면 무슨 씨 고집 이러잖아요. 최씨 고집, 김씨 고집.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옛날에 최씨 고집이 진짜 센 줄 알았어요. 경주 최씨. 근데 저희 큰어머님이 최씨인데요, 고집이 진짜 세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희 큰어머님 지금도 이제 90이 넘으시는데 살고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못 뵌 지 오래됐지만 고집이 진짜 세세요.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셨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분만 고집이 센 줄 알았더니 모두가 고집이 세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고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고집이 세. 아니요, 나도 고집 세요. 저 사람은 고집이 없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집이 대빵 세요. 김 목사도 그렇고 저희 다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하무인격이라고 자기 위에 누가 없으면 막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더라고. 항상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그 모든 걸 만방의 준비를 다 하셨어요. 내가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좋은 게 좋아, 익숙한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하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이 나를 꺾어야 돼요. 말씀이 쳐야 돼요. 말씀 들으면 아파야 돼요. 말씀 듣고 이를 갈고 부들부들 떨어보세요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똑같이 이를 갈며 옷을 찢은데 가슴까지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고집이 꺾여요. 아니면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잘 안 듣는데요,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자녀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제가 100% 맞아도 자녀들이 0% 틀려도, 아니 0% 맞아도 100% 틀려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고, 이 훈련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또 한번 또 부딪히고, 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잔소리 안 듣고 자란 분들이 없잖아요. 다 잔소리 하세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 잔소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잔소리의 기준. 뭐가 잔소리고 잔소리가 아니고, 듣는 사람 듣기에 안 좋은 말은 다 잔소리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요, 듣기 싫으면 하나님 잔소리 진짜 많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잔소리 많고 왜 그렇게 저를 태클을 하시는지, 내 인생에 태클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너무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저러지 말고, 뭐 새벽 밤 먹는 것부터 모든 거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는 그런 잔소리까지 하세요. 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 듣기 싫어요. 그래도 한번 태어났으면 인생이, 남자가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봐야죠. 권세도 가져보고 해야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잔소리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고 내가 듣기 싫으면 모든 게 잔소리예요. 꼬꾸라져서 하나님 만나니까 잔소리가 얼마나 후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내가 잘 돼도 이끄신 해답인지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꺾으니까. 하나님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하게 주시려고, 후대하게. 그래서 29절 같은 데는, 이 29절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건데 읽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데, 제가 한번, 이게 요즘에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참 이게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도 보면, 원어를 보면 더 어려운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다니, 거짓 행위는요 뭔가 속임수 같은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비신실성, 즉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패역하고 더럽고 추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백성들 다 죄악만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더 큰 죄악을 행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오히려 더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이걸 좀 떠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 이 상황들 다 이해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법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너그럽고 은혜되게, 이해되게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 거야, 막 이런 말씀들을 쫙 듣고 내가 이 모든
것이 없더라도,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도 못 먹고 못 입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뀐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상황 바뀐 거, 이상하게 불법이 더 성행하는 것 같고, 코로나19가 지금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싸그라들지 않고 계속 더 창궐해 가는 것 같아요. 이 시기 떠나가게 하시고, 이걸 빨리 백신도 발견하게 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그랜트 해달라는 거예요. 수여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말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도록. 왜? 후대하시는 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없이 밤이 맞도록 어부에 그물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을 안 들었으면 반항도 하고, 당신이 뭐 나이도 어리면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베드로는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이 맞도록 선생님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이 무태 가까운 데가 깊은 데가 아니고, 지금 다 배를 꺼내가지고 그물을 다 깁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아침인데 깊은 데로 가래요. 그러면 그물을 다시 얹어서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로, 갈릴리 바다 중앙으로 가야 돼요. 호수 중앙으로. 그게 깊은 데예요. 끝까지 몰고 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옆배를 불러서 2배 가득하게 채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몸을 좀 엎드리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떤 누구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함께 걷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느냐, 말씀을 붙드느냐, 그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후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기도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듣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본죽 한번 드셔보셨어요? 본죽? 대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은 한국 가면 꼭 본죽을 꼭 드세요. 그 대표이사님이 여자분이고 사장님이 남편 되시는 분인데, 이 대표이사 최복이 사장님이신데요, 지금은 그 매장이 아마 제일 많다고 얘기해요. 1,700, 800개가 된다는데, 해외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요, 자살 충동도 있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다 부지박산이 돼서 남편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게 뭐냐면, 리어카 하나에다가 호떡을 팔자 이렇게 해서 숙명여대 앞에, 그 근처에 남해역 앞에 그쪽에서, 숙대 앞 서울역 근처 이쪽에서요, 호떡을 팔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호떡 팔 때 어떻게 판지 아세요? 화장하고 정장 입고 남편 넥타이 메고 호떡 장수가, 한번 그려보세요. 호떡을 팔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후대할 식구야. 내가 지금 호떡을 팔지만 그냥 호떡 팔지 않아. 사장이 직접 구운 호떡을 파는 거야. 양복 입고 남편은 넥타이 메고 여인도 정장하고 이쁘게 화장하고. 우리 여성분들 정말 모든 면에 좀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사모님이야.
이러면서 호떡 하나하나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오면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다 철거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양복 입고 다시 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호떡 팔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큰 사장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왕비로 나는 또 불러주셨으니까, 완전히 바뀐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기업 경영이 있고 오른 무릎 경영이래요. 쓰레기 죽이라고 와가지고 던지질 않나. 이제 죽 장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죽이네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근데 이분이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발을 씻기면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1000개 이상의, 그 당시에는 10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어도 매일 아침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늘 항상 매일마다 자기 남편과 자기는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아간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가야 되고,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세상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담장 위로 늘 걸어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를 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땡겨서 후대하도록 살아요. 비록 교도소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담장을 무너뜨려 나를 꺼낼 수 있도록, 이분이 교도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바퀴벌레를 만들어가지고 죽에다 넣기도 갖고 오기도 하고, 그 방치에다가 썩은 걸로 넣어가지고 갖고 와서 숱한 곤못을 쓰듯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경영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본중이 막 생겨요. 본중 꼭 드세요. 예전에 기도원 가거나 교회에 들어가면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늘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바르샤바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캐치프레이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내 눈이 열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 후대함을 볼 수 있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듣는 기도를 통해 말씀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